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한결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가 듣게 될 때 그것은 참 복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이 어려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한결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나 똑같이 이런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한결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삶의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새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우리가 머리로는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살고 있지.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써서 나도 예수 닮은 삶을 좀 살아봐야지 하고 더 신경을 쓰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써봅니다. 누군가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실패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기도 충분히 하고 내려왔는데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그냥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왜 그렇지?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언제쯤이면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 좌절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분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를 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삶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보배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그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격려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만국을 진동시킬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광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겠다.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이십니다. 그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마음에 품으면 그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예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가장 영광을 받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은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업도 확장시키고 또 삶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영광을 받으려는 그 순간이죠. 그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만드신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무한히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우리 가운데 딱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강압이나 억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임 받으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릴 때 더 큰 영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런 순간에도 절대로 우겨쌈도 당하지 않고 낙심도 아니하고 또 망하지도 않는다 하는 표현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때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는 그 화형당하는 자리에서 지금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주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다. 내가 그 주를 어찌 모른다고 하겠는가. 어서 불을 태우라 하고 당당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핍박하고 박해하면 숨어들고 또 멈춰지고 그리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터인데 이 순교의 순간에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가 못하느니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누가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성도의 삶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질그릇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연약한 질그릇이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질그릇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여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연약한 자신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단단한 무쇠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단단하고 무쇠 같은 그런 단단한 존재가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을 알만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죄가 다가와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도무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다시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믿는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는 살 수 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육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을 알만한 그 빛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다. 그러나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나는 언제쯤이면 예수를 닮을까? 나는 언제쯤이면 예수 앞에 예수님 뜻대로 좀 살아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겠지만 그런 많은 순간들이 깨어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장 그리스도 예수가 빛나는 순간은 깨어지고 난 후입니다. 깨어지고 난 후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박살이 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맞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 자리에 나는 사라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보배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이 난다 한들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치러 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깨어진 옥합으로 인하여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맞습니다. 깨어져야 한다는,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잘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귀한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 있는 것이고, 때로는 깨어집니다. 박살이 납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박살나는 것이 실패라고 여기서 그런지 깨어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예수님 앞에 덜썩 엎드립니다. 고기를 잡은 다음이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고기를 153마리를 잡은 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박살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죠. 모욕을 받아도, 비방을 받아도,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도 깨어지는 삶입니다. 비웃음과 멸시, 모욕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빛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찮은 그릇인가? 아닙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담도록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값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그릇이 가치 있는 것은 그릇에 담겨진 것 때문이죠. 바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는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진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서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보배로운 생명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믿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함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보배로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가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을 9절 말씀을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절대 망하는 삶이 아닙니다. 실패의 삶도 아닙니다. 과정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높여가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서든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너희도 자랑하는데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나 남은 모든 삶에서는 오직 그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지 쓰러지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가진 질병이 안과적인 질병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어디서든지 그냥 불에도 물에도 쓰러지는 그런 간질을 하는 그런 질병도 가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걸 감추거나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해 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의 생명을 두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하여 저런 영광을 높일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보배로우신 예수의 생명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감사입니다. 감사.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도 같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예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두신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을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녹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는데 그 생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에녹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 삶에서 깨어지는 순간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내 집으로 가자 하고 천국으로 불러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없이 많이 깨어지는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 주의 영화로움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보배로우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능력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고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높아져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더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